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든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데아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시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서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전 건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같이 따라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이 영적으로는 느헤미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도전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결과, 열매 같은 일이 일어난 날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충만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나서 어떤 일이 가장 놀라운 차이점이었을까? 무엇이 성벽으로 인하여서 생긴 유익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성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오히려 도시가 확장되고 그 도시가 공사하고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해와 제약이 되는 느낌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성벽이 있다는 것은 안전,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나 또 여러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에 간섭하는 일들에 대하여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들 중에 한 가지였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을 짓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발전이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이지 않고 견제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다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같이 성회를 드리자, 대회를 드리자라고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집결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려있는 그런 공간에 있게 되면 당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쟁이다, 혹시는 그것을 어떻게든 모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견제와 여러 간섭들이 있기 시작했거든요. 성벽이 쌓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임을 주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5절 보면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재건된 성벽 안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씀 앞에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는지에 대해서 떠올리고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부흥이고 바벨로니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유다 백성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고 주장하고 싶으셨던 것이 말씀 앞에 다시 서라. 말씀 가운데 다시 약속하자. 마음으로 서라.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바 되고 마땅히 따라야 될 기준으로서 말씀 앞에 서라. 생생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라. 라는 것에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도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에 조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음이 다르다면 어떤 연주를 해도 다 듣기가 아주 거북할 겁니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물론 뛰어난 연주자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튜닝이 안 된 상태에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뛰어난 연주가일수록 그렇게 잡고 첫음을 잡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전도사님 중에서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지만 해병대에서 장교로 이렇게 복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해병대도 대단하지만 또 장교였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도 성품이 되게 온유한 거 보고 행정했냐 가서 그냥 가서 사무실에만 있었냐, 나름 뭐 힘든 곳에 있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병대 여러 삶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삶에서 제일 어려웠던 경험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공감이 참 많이 됐습니다. 해병대가 아주 어려운 훈련들이 코스처럼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 가면 뭐 생존 수영 뭐 그래서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뭐 이런 훈련들을 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급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해병대는 기수별로 가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 조교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오히려 또 편안한 게 될 수 있대요. 이제 빠뜨릴 때도 이제 다 아는 사람이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빠지면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제 좀 살살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억지로 쓰러지기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으면 힘드니까 나 좀 빨리 죽여줘 이런 훈련 중에 가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는 경우도 있더랍니다. 본인이 이제 제대할 때가 되니까 내가 요 한 달 정도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훈련 가자.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쉰다는 느낌으로 그곳에 있는 다 이런 기관병들을 아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자기 군대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를 한 것이죠. 근데 중위로서 이제 제대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급도 어느 정도 차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상에 해병대에서 제일 높은 분 중에 한 분인 어떤 대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훈련생으로.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 이유 없지만 나중에 거기에 입소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군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교하시는 분들이 계급장을 띄고 하시거든요. 물론 알긴 알지만 그 계급장을 띄고 서로 존댓말하고 훈련을 할 때 아주 강도 있게 시키는데, 아니 이분이 정통으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앞에서 일바로 무조건 하시는데 그걸 정말 뭐 신병들 받듯이, 처음에 군대 들어간 사람이 받듯이 그거를 실제로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하는 자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 들어가서 막 목숨 걸고 수용하고 있는데 살살 하자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기 신병처럼 처음부터까지 다시 다 받았다고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나서 군 생활을 완전히 화려하게 맞춤표를 찍어버렸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밌게도 들었지만 그 대령으로 들어오셨다는 그분 이야기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평생 군 생활하고, 아 이분 뭔가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처음에 군 생활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왜 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수없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도 많고 또 선한 목적 교회 같이 참 좋은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고백과 기도와 이런 일들을 왜 하게 하실까라고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조율하고 계시는 거예요. 튜닝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에 대하여 우리 개인적인 기도에 대하여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러하다고 경험이 되느냐, 정말 그러하다고 믿느냐, 정말 그러하다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과 통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아 이런 게 있어? 라고 정말 꿀과 같은 그런 말씀이 떨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도전이 있고 속회가 있고 교육이 있고 도전하는 여러 믿음의 어떤 행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서 당연하지, 할 수 있지,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 왔던 것에서 다 뛰고 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꼭 해야 될 거 한 가지 먼저 골라봐라 라고 할 때 없다 보니까 하나님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제일 소중한 거 한가 고르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 하나 예비하여 주시고, 그게 참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저께 목사님들 오셔서 저희 교회 개척된 과정들을 쭉 그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리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대실, 여기도 이제 얼마 예배 드리지 못하겠지요. 이사를 하고 나면 처음에 이곳에 이렇게 왔을 때 시설도 너무 좋고 앰프 시설도 잘 돼 있고 하지만 딱 하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이곳은 찬양 연습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스크린이 없는 거예요. PPT도 설치해보고 처음에는 몇 번 그렇게 해봤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PPT를 설치하고 이걸 뭐 스크린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하니까 와 이건 참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요. 아 그럼 다 빼자.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하지? 아 우리가 프린트를 만들자. 슬라이드가 없다 보니까 PPT가 없다 보니까 성경 봉독 어떻게 하지? 아 설교 원권을 나눠주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없으니까 하나하나 하게 되고, 장소가 여러 부서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신 거거든요. 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배려하셔서 교회 학교도 정말 많이 배려해 주셨고 또 위지엠도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서로가 형편이 다 똑같으니까 배려를 많이 해주셔도 서로가 다 완전히 풀리 편안하게 장소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희 교회에 가장 없는 게 뭐였냐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할 수 없잖아요. 이후에 바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교육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새벽에 더 열심히 하자. 새벽에는 아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본질적인 사역이니까, 기도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전히 결정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서 뭐 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거의 건축 수준의 그런 인테리어를 하나 보고 나니까 기도하게 했던 거, 없어서 하게 했던 거, 말씀 앞에 진짜 기도로 세워져 가는 거 믿는가? 진짜 믿는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재정으로 돈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세워가시는 거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군요.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수준이군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주장하시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첫 발을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런 새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8절, 9절, 10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게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부딪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불순종한 게 얼마나 흉악한 것이냐 말씀이 들리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울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즉각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의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았던 같이 묶여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그런 아픔들과 쓴뿌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당연하다,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다른 관점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정확한 의도가 함께 있습니다. 그 의도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이었어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죄와 연약함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된 이유, 원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온전한 회복까지, 은혜까지 누리게 하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벨로니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들을 불러서 결국 그냥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실 분이신 것도 당연히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신 이후에 명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죄를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능히 용서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보고 살아라. 그게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셔.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자복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인데 기뻐해라. 이유가 뭐냐면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바벨로니아로부터 우리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다. 그 계획을 의지하고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저는 영적인 필살기를 반드시 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님 앞입니다.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것이 누려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때에 말씀의 부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에 대해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